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만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도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힘과 도움이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바라보면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힘과 도움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과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왕 되신 주님을 고개 들어 맞이합시다. 고개 들어. 오
것이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싸여 굴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민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발걸음으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고 지친 마음 쓰러지지 않고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게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천상의 여왕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를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에 비치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쁜 소식을 기억하며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온 땅에 화평을 선포하시는 사랑의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베들레헴의 작은 마국간에서 시작된 구원의 역사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그저 주변인과 놀고 마시며 세상의 것을 즐기고 상품으로서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분주한 저희의 마음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 속에서 주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의 이 세상을 돌아보면 아직도 전쟁과 질병, 재난과 기아 등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그들에게 임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속히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오니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민들이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정치적인 차이로 인하여 갈라지는 일 없게 하시며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막힌 담을 허무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좋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의 뻣뻣한 목과 무릎을 주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저희들의 완고함과 교만함을 회개하게 하시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이웃에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활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심을 믿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예정된 교회의 모든 행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서로 간의 소통과 협력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분열과 오해가 틈타지 않도록 주님의 평화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튼튼히 세우는 일에 저희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이 계절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감한 음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하나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수장김 원사님 나오셔서 이사야 12장 2절에서 6절을 공독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민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한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우주 안에 있는 그 어떤 존재가 감히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이유를 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없이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성품, 인자하심, 성실하심, 거룩하심, 이 모든 것을 갖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그 사역을 기록한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삶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삶을 기록했던 많은 시인들 중에 특별히 다윗은 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특히 그동안 주변의 강대국들로 군사력으로 볼 때 자신들이 힘이 있을 때는 스스로 평안을 누리고 자신들이 힘이 없을 때는 그것 때문에 불안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새롭습니다. 사실 그 당시는요, 그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스스로 자신들의 환경이나 처지를 가지고 생존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살아가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냉철한 판단력을 물론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그 환경을 넘어서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단지 지식적으로만 알고 형식적으로 하는 입술의 고백과 다르게 본문은 실제로 체험한 것과 같은 심령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죄와 사탄의 올무에 묶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절망적인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는 그 자랑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갔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죄를 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무슨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혹 너무나 바쁘다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처럼 확신과 감격을 담아 여호와께 감사라고 외칠 수 있었던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갖는 놀라운 의미에 대해서 그는 온전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로 변화시켜 주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기쁘지 아니하며 이 사실에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께 드릴 찬송의 제목은 구원하시는 사실에 대해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흘리리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광야를 걸을 때
그들은 그 광야에서 물을 발견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었습니다. 척박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선포를 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메마른 광야를 끝없이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이 영혼의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갈증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증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죄를 지어 생긴 것이기에 세상이 주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생긴 갈증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 그들의 근원적인 모든 갈증이 사라지며 새로운 기쁨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본문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마땅히 구원받은 자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멋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여호와의 행하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들은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고 보이면 세상적인 이야기만, 물론 좋은 이야기를 하십시오. 또 건강에 대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한 번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십시오. 교회에 대한 이야기 기도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내뱉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이 부끄럽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기회가 되면 묻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시냐고. 그리고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믿어지지 않으니까 전하기도 어렵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셨다면 전하세요. 그리고 교회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 전하시기 바랍니다.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 국가가 멸망할 것이라고 징계의 선포의 말씀이 보여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해서 죽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선포될 때 여러분을 죽이려고 여러분의 숨통을 꽉꽉 쥐려고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로 이끄시기 위한 것처럼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다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범죄에 대하여 진노하신 중에도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을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그 결과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 마침내 회복의 자리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라면 어찌 정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한 복음 때문에 아까 서로 인사하면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셨죠?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이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나도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이 말을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자리는 지금 모든 교회가 다 줄어드는 것처럼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사라져버리고만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더 많이 없어졌지만 코로나가 아니라도 계속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니까 자꾸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도 닮지 않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에 죄의 자녀로 살 때, 사탄의 자녀로 살 때, 하나님을 모르고 그와 같이 살 때, 그때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물론 한순간에 고쳐지는 법은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한 걸음씩 주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이 성탄절기가 되길 원합니다. 한 걸음씩 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정말 그것을 애쓰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잘 안 돼서 그렇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멋있는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큰 기쁨을 얻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 기쁨을 나타내는 것처럼 크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그 기쁨을 어찌 억누를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을 알리는 자들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우리는 복된 소식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복된 소식이 전해져야 할 성탄절에 기쁨을 앗아가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넓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